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라는 말씀입니다. 방법.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그 폰차트렌 호수에서 그 하나의 배가 배 한 척이 파손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라장이 된 그 속에는요, 그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탄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이제 수영을 매우 잘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이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헤엄쳐가지고 육지에다가 구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는 아이들에게 당부하기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6명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육지에다 들여다 놓고 다시 너에게로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겁내지 말고 기다리라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하나씩 육지에다 들여다 놓는 아버지의 노력은 정말 필사적인 것이었어요. 이제는 5명의 아이, 꼭 한 아이만이 가라앉는 배에 이제 남아있게 되었는데 5명의 아이는 다 육지로 나왔고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가라앉는 배에 남게 되었는데 이 성실한 아버지는요, 5번째 아이를 건져다 놓고는 이제 거의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쓰러질 듯이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가 다시 바다로 뛰어드는 것, 그 강가로 뛰어드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막내 아들 지미가 아직 저 배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지미에게 꼭 아빠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호수에 그 강가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간신히 배에까지 헤엄쳐간 그 아버지는 지미에게 바다로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했고요. 더 이상 갈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그 아버지는 뛰어내린 그 아들을 가슴에 꼭 껴안고요, 물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이는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자녀를 가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에 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를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 안에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다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여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은 미래, 장차, 곧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 지금 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되냐?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반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 또한 반복해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반복되어서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제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여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이제 둘째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정말 진짜 참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요즘 시대에 이런 말 들으면 참 구닥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만이 절대적인 것을 말하면 구닥다리라고 해요. 요즘 시대와는 많이 다른 구시대적 사고와 같은 이야기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우리 안 가운데 흡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신앙 고백적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즉 요한복음은요, 불순종적인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하며 세상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일이 이 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의 또 목적은 백성들이 버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주권 하에서, 그 통치 하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17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성자 예수님,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의도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이를 바라보는 또 지금 이 의도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를 바라보는 이제 두 종류의 대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비춰지는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비춰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빛을 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요, 그 빛으로부터 더 멀리 더 깊은 암흑 속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셔서 기준이 되셔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것을 거부하고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그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에게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두 가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물질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죠. 물질을 곧 세상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대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이 기회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기회를 붙잡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서 봤을 때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거듭남,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우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에 대해서, 아직 영생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구약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는요, 과거의 역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던지 예수님을 믿지 않던지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것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 후에는요, 은혜의 때가 있는데 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런데 이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 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이. 무엇이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빛을 받지만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상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나오느냐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해요. 빛의 어떤 조건, 뭔가 이렇게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워해요. 그들의 행위는요,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빛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 없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의미가 없고 이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둠 가운데서 어떻게 행합니까? 죄를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13절 말씀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들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죄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됐냐면 구원의 빛 대신 어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으로부터 해방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참된 자유를,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형 선고를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외면했고, 그리고 그를 거부했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싫어했던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지금 삶이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이 현재의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이 지금 현재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을 찾은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은 나중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은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항상 그들 가운데 거하셔요. 이 빛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죠.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는 가치 없는 열매, 의미 없는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가치 있는 열매, 의미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빛 되신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들은 또한 매일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이 사랑은요, 이보다 더욱 크신 사랑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 앞에 계속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우리가 빛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냐는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더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 문학의 천재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여러분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배터리가 나갔고 연결할 전기도 없는 라디오 튜브 같은 진공 상태에서 외로이 살아간다. 외로이 살다 간다. 그 해밍웨이는 그 현대 사회의 가치를 돈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주일 아침에 아이다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이 해밍웨이는요,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의 그 모범적인 복음주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조부모는 선교사였어요. 그 해밍웨이의 조부모는 선교사였고, 부친은 그 헌신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가 잘 아는 드와이트 그 무디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소년 성가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감은요, 허무하게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오늘 밤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거든요. 나 오늘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잠자리에서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언제 이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와요. 세상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었거든요. 열심히 쌓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허무함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에 정통하고 교리를 준수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환경에서 태어난 자라는 것으로 진정한 신앙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그분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분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뇌에 빠지거나 이 내적 갈등과 충동의 유혹을 결코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빈 공간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는 허무함으로 채워져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세울 수 있는 분. 이거를 나라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똑같아요.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나를 부강하게 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육체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해밍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조건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는 단순한 여행 동반자냐, 아니면 그분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해답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고 영적인 방황을 끝마치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방황을 끝마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며칠 전에 잠시 띄워줄까요? 혹시 이 광고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It's okay with Jesus. 이게 어디에 걸려져 있는 광고냐면요, 세계의 중심인 뉴욕의 타임스퀘어, 최근에 이 광고가 거기에 기재됐다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노뱀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광고가 세계의 중심인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광고를 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권력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